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것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보다 못한 그 말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 누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30년간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그 일을 도우며 계시다가 그 30년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바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다가 지금 당장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예, 천국에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바로 죽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자 가장 행복한 길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으면 물론이요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가 있다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었다면 나쁜 일을 했거나 나쁜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해야 된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다시 새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약 우리가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그 기도를 해도 또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는 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안 해도 됩니다. 용서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대신 그에 대한 행동을 또다시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그 영광도 우리는 바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정말 극빈자라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몸속에 뭐 부정한 것이 발병을 하게 되면 부정한 몸이라 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다가 한참 후에나 다시 밖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 하나하나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쁜 행동이라든지 이기적 마음, 나만 생각하는 그는 모두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굳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혹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봐는 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만든 법의 기준 아래에서 그 법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칭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벗어나면 다 그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이것도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셨고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절대 죄짓지 않고 온전하고 순결한 자녀로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됐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로서 우리가 연결해 주셨듯이 그 감사함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기도 바쁜데 죄까지 지었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바로 마지막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가상칠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6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셔서 총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라고 바로 고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바로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양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하나가 주님을 보면서 나를 기억하라 달라고 말을 합니다.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그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흔히 오른쪽이 거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이제 옳다고 하고 보통 왼쪽은 다 부정하다 하니까 하는데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말해서 땡잡은 사람이 땡잡은 사람. 여러분들 전에도 말했죠. 정말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 좋을 대로 다 하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 사람 다 해코지 다 하고 흔히 말하는 놀부심보 가진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거의 죽기 넘어가기 1조 직전인데 10초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을 알았는지 그 목사님에서 자네 예수를 믿게 그 사람이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예, 갑니다. 왜 갈까요? 예, 믿었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는요 비록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라는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상칠언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인데 그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이 부분은 좀 흔해지지 않지만 가톨릭 쪽에서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리아를 맞죠? 같이 그걸 하고 있기는 성부 마리아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 예수 그 사람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12명 데려와가지고 뭐 지 할 거 다 하고 그냥 죽었더라. 보통 이런 말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요한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다. 이제 너희 어머니가 너가 모셔라 하면서 그 어머니까지도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정말 어떤 보면 효자 중에 효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점점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고 여섯 번째는 오늘 읽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곱 번의 이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나를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비록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고 너희 부모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라고 강조하고 계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과 비록 내 육신이 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 영혼까지도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도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정말로 무결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셨지만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도 아픈데 그 큰 못이 뼈를 통과해서 박혔다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피 흘림과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달리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나무로 다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가는데 그 십자가 나무가 바로 나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에게 뜨거운 피가 맞죠? 내 나무를 타고 내 몸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 큰 대못이 예수님의 살을 뚫고 나와 나에게 박히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또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떼어낼 때 다들 아시죠? 피가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붙잖아요. 그 십자가의 나무 형틀에서 떼어낼 때 그때도 아마 살점이 떨어졌다고 아마 말을 하는데 그때 쩍쩍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 시간이 우리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고받는 게 맞죠? 주고받는 거, 니 줬으니까 니는 받아라. 내 받았으니까 줄게.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 안 주면 나도 안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무조건 퍼주시는 존재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외롭고 왠지 허전하고 왠지 나도 모르게 소외된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는 바로 내 옆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그 어느 한 분야에 갇히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고 어느 한 기준에 머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잘못했으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도 당해서 니도 당해봐라. 이런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오직 우리는 실천하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있는 것이고 사랑의 눈으로 봐달라고 있는 것이고 입이 있는 것은 찬양하고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귀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아름다운 말과 그 생각들을 잘 들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가장 값진 선물인 구원해 주셨음에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내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요. 지금 바쁜데요. 아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조금 이따 할게요. 지금 몇 시인데 좀 이따가 그런 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 금에는요. 여러분 금 알죠? 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에는 제가 지금 잘 학식이었는데 세 가지 금이 있대요. 뭘까요? 예, 소금이 있고요. 예. 지금은 뭐 소금이야 슈퍼 가면 맞죠? 쉽게 살 수 있지만 옛날에 소금이 귀했잖아요.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뭐 안 나면 맛이 없어요. 소금을 넣어야 맛이 있듯이. 그리고 뭐 또 어떤 금이 있냐면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내 앞에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고 바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 그냥 이분들 항상 요 앉아요. 요 앉는 분이니까 앉는다. 제발 좀 앞으로 오세요 하면 나는 요 앉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항상 여기에 우리가 내 옆에 붙여주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옆에 분은 내 뒤에 있는 분은 나보다는 그래도 낫고 나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아닙니까? 물론 나도 그렇지만 바로 옆에 우리 사랑해야 될 대상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듯이 이제 우리는 복된 인생의 시작이자 그 복된 인생을 나눠주면서 베풀 수 있는 바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의 졸업 시즌입니다. 근데 졸업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졸업은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럽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졸업했다고 막 좋아하죠. 대학교 들어가면 TV에서 보듯이 막 캠퍼스에서 잔디밭에서 막 뒹굴고 막 동아리에서 기타 댕가 제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가면요 일주일 만에 레포트가 이만큼 쌓이고 그런 게 현실 물론 그런 게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일상이자 범사이지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과 나를 믿음으로 강한 영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